가난한 선비의 인생 역전기 하편. 기녀 월양에게 은전 500냥이라는 큰 돈을 받은 가난한 선비 진우는 그녀가 준비해준 말을 타고 이틀 만에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우야, 아이고 어머나, 이게 웬 말이냐? 응? 진우의 어머니가 돌아온 진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는 보따리를 풀어 은화를 보여주며 어머니에게 월양과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뭐라고? 아이 사또가 아니고 기녀가 너한테 500냥이나 줬다고? 말까지 주고? 예, 어머니. 그래서 소자는 결심했나이다. 결심? 진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자, 어머니의 뜻을 거슬러야겠습니다. 혼인을 미루고 이 돈으로 과거 공부를 해서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월양 낭자에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한번 해보거라.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한 뒷바라지 해주마. 예, 어머니. 그날부터 진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훈장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읽었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더위에 땀이 흐르는 여름에도 진우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월양 낭자, 낭자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소. 마을의 훈장은 진우의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진우 자네는 정말 범상치가 않아. 이렇게 학문이 빠르게 느는 사람은 처음이야. 감사합니다, 훈장님. 훈장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진우가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니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진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진우가 굳센 의지를 보이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뒤 드디어 과거 시험에 진우가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진우는 한강 앞에 서서 하염없이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진우의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월양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진우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순 없어. 다시 시작이다. 진우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다시 과거를 봤는데 복시까진 통과했지만 전시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어떠냐? 어머니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시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제 실력이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다음엔 반드시 될 겁니다. 그날 밤 진우는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월양낭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조금만. 그렇게 6년째 되는 해, 34시 된 진우는 또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낙방, 이 아니고 급제였습니다. 아, 급제로구나. 어머니, 소자가 해냈나이다. 아이고 세상에, 장하다 우리 아들, 장해. 수년간의 고생 끝에 진우는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진우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월양낭자, 내가 드디어 해냈소이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곧 은혜를 갚을 것이오. 기다리시오. 진우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겼습니다. 적어도 관직에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야만 그네를 갚을 큰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진우는 과거에 급제한 후 한양에서 열심히 관직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진우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고 진우의 능력은 곧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반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그의 청렴함과 성실함, 뛰어난 능력은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진우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대는 어찌 늦은 나이까지 이 과거를 보게 되었는가? 예, 전하. 소신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큰 은혜를 입어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호호, 그 은혜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평안도에 있는 한 여인이옵니다. 훌륭하도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아름답구나. 그럼 그 은혜를 갚으러 가야겠구나. 예? 마침 평안도에 담관 오리가 많아 내 암행어사를 파견했으나 파견하는 족족 산적이나 도적들을 만나 죽게 되었다. 네가 그 평안도에 암행어사로 가보겠느냐? 아니, 암행어사 말씀이십니까? 진우가 암행어사가 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승진이었습니다. 그래, 암행어사 말이다. 예, 하겠습니다. 좋다. 그럼 네가 암행어사가 되어 평안도의 백성들을 살피고 그곳의 탐관오리들을 징벌하라. 그리고 간 김에 은혜도 갚도록 하고. 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렇게 과거급제 2년 만에 진우는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라면 이제 월양낭자를 만나러 갈 수 있겠어. 진우는 임명장을 받자마자 바로 평안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문득 8년 전에 배고프고 지쳐서 쓰러졌던 그 평안도 산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계시던 절이 아마 이 근처였을 텐데. 진우는 기억을 더듬어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익숙한 암자가 보였습니다. 암자 앞마당에서는 노스님과 또 다른 스님이 청년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 엄청나구나. 전에도 봤지만 두 스님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그리고 저 청년들, 어느새 그 아이들이 저렇게 장성하였구나. 하긴 8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 진우는 담장 너머로 잠시 청년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노스님과 그 제자 스님의 뛰어난 무예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범이 끝나고 진우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 외쳤습니다. 저 계시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문이 열리고 노스님이 나왔습니다. 노스님은 진우를 보고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스님, 8년 전 산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노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기억합니다. 그때 그분이시군요. 일이 다시 찾아와 주시다니. 그렇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갚고자 찾아왔나이다. 은혜라니요, 시주. 소승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이걸 받아주시죠. 진우는 품속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스님, 제가 이번에 암행어사로 이곳에 왔습니다. 8년 전 스님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옵니다. 이 돈을 저 청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노스님은 그 은자 주머니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야, 어사님이 되셨군요. 훌륭하십니다. 헌데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때 제 목숨을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이지요. 여하튼 고맙습니다. 소승 어사님의 은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도 참.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예. 어사님. 예? 조심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이 근방에서 도적을 만나 목숨을 잃은 암행어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나무 관세음보살 살펴가시지요. 진우는 스님에게 다시 깊이 절을 올리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암자를 떠났습니다. 그런 진우의 모습을 바라보던 노스님은 큰 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제자야. 예, 스님. 잠시 우리도 마을에 내려가야겠구나. 예? 시주를 구하러 말입니까? 그래. 내 보아하니 시주를 구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근데
스님, 시주 구하러 다녀온 지 이틀밖에 안 돼서 양식은 충분한데요. 아니, 그 시주 말고. 네? 잔말 말고 준비하거라.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내려갈 것이야. 예? 다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큰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절을 떠난 진우는 발걸음을 서둘러 산을 내려가 드디어 강서고을에 도착했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진우는 가장 먼저 월양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대문 앞에는 심지어 포졸들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진우는 포졸들이 지키고 있는 월양의 집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진우는 일단 근처 주막으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월양이라는 기녀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주막 주인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월양이요. 그 불쌍한 기녀 말씀이십니까? 불쌍하다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몇 년 전에 사또가 그 기녀를 첩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뒤로 그 기녀는 관아 깊은 곳에 갇혀 지내고 그 어머니만 집에 홀로 계시는데 포졸들이 날마다 와서 감시한대요. 뭐라고요? 진우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때 다른 마을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첩이 아니고 사실상 그냥 감금해둔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월양이도 어머니를 사또가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고요. 아이고, 참 가엾은 일이죠.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익현, 그자가 월양낭자를. 진우는 그날 밤 어둠을 틈타 월양의 집 담장 근처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포졸들은 대문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마당에 발을 디딘 순간 안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안채 방문 앞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저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월양낭자를 찾아왔는데. 뭐라고요? 진우 도련님. 문이 열리고 초췌한 얼굴에 중년의 여인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월양의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진우 도련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8년 전에 월양낭자의 은혜를 입은 김진우입니다. 월양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진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맞네요. 맞아. 도련님, 정말 오셨군요. 우리 월양이가.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방 안으로 들어간 진우는 월양의 어머니로부터 8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떠난 바로 그날 김익현이 월양의 정체를 알아냈다는 것, 월양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사또의 첩이 되어 관아에 갇혀 지낸 지가 벌써 8년째라는 것까지. 그 악독한 자가 김익현. 진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저 도련님. 월양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월양이가 사또의 첩이 되던 날 저에게 몰래 건네준 것입니다. 언젠가 도련님이 찾아오시면 꼭 전해드리라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쪽지를 펼쳤습니다. 기방 마당 커다란 별 바위 아래. 뭐지? 기방 마당에 커다란 별 바위라니. 진우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월양의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월양이가 일하던 이 마을 기방 뒤편 마당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가 꼭 별 모양같이 생겼다고 월양이가 늘 신기하게 보곤 했지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우가 일어서려 하자 월양의 어머니가 그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우리 월양이를...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우는 월양의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암행어사가 되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김익현, 그자의 죄를 밝히고 반드시 월양 낭자를 구해내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암행어사, 아이고, 정말이십니까? 예,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며칠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진우는 월양의 어머니께 깊이 절을 올리고 다시 집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곧장 기방 뒤편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커다란 바위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말로 별 모양처럼 생긴 바위였죠. 바위 아래를 살펴보라고 했지? 진우는 이 바위 밑동을 살폈습니다. 그곳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흙을 파헤치자 잠시 후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진우는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책자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선명하게 보이는 단정한 글씨. 책 속의 글씨는 월양의 필체였습니다. 경호년 6월 상인 박씨로부터 들음. 사또가 곡식 유통에 세금을 이중으로 걷어 그 차액을 착복함. 8월 이방 최씨가 하는 말을 들음. 관아 수리 명목으로 받은 돈의 절반은 사또가 챙김. 12년 3월 보부상 김씨로부터 들음. 사또가 중국에서 건너온 물건을 파는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진우는 책장을 넘길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년간 월양이 기녀로 지내며 마을의 유지들과 큰 상인들 그리고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들은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기록해둔 것이었는데 대부분 사또의 비리가 담겨 있었고 날짜, 증언자,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김익현, 어찌 이런 비리들을 저지르고 사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인가. 진우는 책자들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구해주겠소, 낭자. 반드시. 다음날 새벽, 진우는 월양이 남겨준 책자들을 지니고 10수명의 사령들과 함께 관하로 향했습니다. 증거도 있겠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진우의 외침과 함께 사령들이 고함을 지르며 일제히 관하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관하의 포졸들과 관리들, 그리고 사또 김익현은 갑작스런 소란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어떤 놈들이 관하를 함부로 들어와? 진우의 얼굴을 본 순간 김익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너 어디서 본 것 같... 진우? 너 진우 아니냐? 진우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다. 뭐라고? 암행어사? 김익현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그 거지 같던 먼 친척 조카놈이 암행어사가 되었다고? 그래, 출세했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응, 짝짝짝. 김익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 쪽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카님, 아무리 네가 암행어사가 되었다고 해도 내가 네 당숙버린 것은 변함이 없지 않느냐. 어디 감히 집안 어른한테 인사도 없이 막 쳐들어와. 닥치시오. 진우의 목소리가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 친척 조카가 아니라 암행어사로 온 것이오. 탐관오리의 만행을 밝혀 벌을 줄 것이오. 진우는 품에서 월양의 책자들을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비리가 모조리 적혀 있소. 뭐? 비리? 뭔데 그게? 진우는 책자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우년 6월 곡식 유통의 세금을 이중으로 거두어 은자 30냥을 착복. 경우년 8월 관아 수리 명목으로 은자 50냥을 빼돌림. 다음해 3월 무역 허가 대가로 은자 100냥의 뇌물을 받음. 어떻게 더 읽어드릴까? 이럴 수가. 김익현은 잠시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그 옛날 일인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한 것이야? 그걸 누가 적어둔 것인가? 이거 잘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만. 김익현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김익현은 이내 낄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아. 우리 조카님이 증거를 가지고 있구만. 하지만 말이야, 조카님. 김익현이 손뼉을 크게 2번 쳤습니다. 짝, 짝. 그 순간 사방에서 무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청 뒤편에서, 좌우 행랑에서, 심지어 담장 위에서까지. 진우와
사령들 주변을 둘러싼 무사들의 수는 대략 30명이 넘어 보였습니다. 사령들의 두세 배는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들은 관아의 포졸들이 아니라 마치 김익현의 사병들인 듯 검은 무복을 온몸에 걸치고 얼굴도 복면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다 무언가. 진우와 사령들이 경계를 하며 사방을 살폈는데 이미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김익현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모르겠지. 내가 어떻게 그 많은 비리들을 저지르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지 말이야. 내가 이미 암행어사가 이 평안도를 감찰하러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 하여 미리미리 어사나리를 맞을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해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암행어사가 너였을 줄이야. 아이고, 세상에 깜짝 놀랐네. 김익현이 진우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천하의 암행어사님께서 이 평안도 강서마을에 오셨다가 안타깝게도 검은 옷을 입은 도적들을 만나 이 사령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게 될 거야. 내가 조정에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는 거란다. 이럴 수가. 네 이놈, 나는 어명을 받고 왔다. 네가 감히 암행어사를 죽이고도 무사할 것 같은가? 전하께서 조정에서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응? 전하? 조정? 어쩌라고? 증거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시신도, 네 사령들의 시신도, 그 책자들도 모조리 불태워버리면 끝이지. 도적들이 다 불질러 버렸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느냐? 이 평안도에 들끓는 도적들이 한 짓인데 그 암행단이다 죽은 암행어사가 한둘이 아니야. 뭐라? 어찌 그런... 아이고, 우리 어린 조카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시는가? 응? 그 과거 합격해서 높은 관직만 오르면 온 세상이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빌빌 길 줄 알았나 보지? 이 무슨... 진우가 어이없다는 듯 사또를 보자 사또는 씩 미소를 지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걱정 말어. 내가 우리 조카님 원수는 갚아줘야지. 그래도 좀 멀지만 친척 어른인데 내가 직접 포졸들을 이끌고 암행어사를 죽인 도적들을 소탕할 거야. 저 산에 있나? 저 산에 있나? 뭐라? 그러자 옆에서 이방도 함께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 사또나리 늘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대단하십니다요. 그럼 인생은 실전이거든. 알겠냐 이 조카야? 응? 사또 김익현이 이방과 함께 기괴하게 웃으며 무사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자, 도적들아, 모두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예.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으며 진우와 사령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일단 후퇴해야 한다. 이대로는 큰일이야. 상황 파악을 끝낸 진우가 급히 외쳤습니다. 사령들, 어서 밖으로 후퇴한다. 예? 예. 사령들은 필사적으로 무사들에 대적하며 관아 밖으로 나가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으악! 사령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보부상들의 급조에 사령들을 꾸린 터라 제대로 무예를 익힌 무사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모두들 흩어지면 죽는다. 여기로 뭉쳐. 진우는 남은 사령 10여 명과 함께 똘똘 뭉쳐서 관아 대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래도 진우의 기지로 어찌어찌 관아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사들은 그런 진우와 사령들을 비웃듯이 담장을 뛰어넘어 그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관아 밖에서 기다리던 무사들이 진우 일행을 빙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관아 대문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포위된 형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없애.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사또의 명에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사령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도 검을 들어 막아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사의 칼이 진우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오사님! 남은 사령들이 진우를 에워싸고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무사들은 계속 밀려왔고 진우를 에워싸고 있던 사령들도 흩어졌습니다. 끝이다. 한 무사가 어느새 진우에게 다가와 검을 들었습니다. 정말 끝인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 느껴졌습니다. 무사의 검도 너무나 천천히 진우의 몸통을 향해 다가왔는데 그 속도가 느려 보이는데도 도무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죽장 하나가 날아와 무사의 칼을 쳐냈습니다. 뭐야? 모두가 놀라서 그쪽을 보았습니다. 웬걸 그곳에는 두 스님과 여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스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성큼성큼 진우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스님의 머리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10대 명의 아직 앳된 청년들이 죽장을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스님. 진우를 구해주었던 산속 암자의 노스님과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노스님은 진우를 보자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어사님께서 위험에 처하셨군요. 아니, 스님들께서 어찌 여기에... 그러자 노스님 옆에 큰 제자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마을에 시주를 구하러 가야 한다길래 온 건데 그 시주가 어사님이셨네요? 네? 쓸데없는 소리. 그저 간만에 다 같이 마을 구경 왔다가 소란을 듣고 온 것입니다. 노스님은 그리 말하곤 주변의 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거 참 보기가 좋지 않구려. 어찌 마을 사또가 사병을 동원해서 암행어사를 겁박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사또 김익현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중놈들은. 니들은 관아의 일에 참견 말고 어서 저리 썩 꺼져라. 사또나리. 소승은 본래 이 불살생을 실천하는 몸이옵니다. 하지만 악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또한 불제자로서 할 일이 아니지요. 제자들아. 예, 스승님. 저들은 사람이 아니니 마음껏 때려잡거라. 예. 노스님과 함께 온 제자들이 죽장을 비스듬히 들었습니다. 노스님도 죽장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하하하, 어이가 없네. 못들 해. 저 땡중놈들부터 처리해. 이 꼴을 봤으니 살려보내선 안 된다. 김익현의 명령에 가장 앞서 있던 무사들이 스님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라! 칼이 번쩍이며 노스님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스님의 죽장이 바람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퍽! 으악! 첫 번째 무사가 가슴을 맞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옆에 제자 스님의 죽장이 회오리처럼 돌아갔습니다. 퍽, 퍽, 팍. 으악! 으어! 그 옆에 나머지 무사들도 연달아 쓰러졌습니다. 단 몇 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진우와 사령들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디 또 와보거라. 노스님이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무사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스님의 죽장은 마치 용이 춤추듯 움직였고 젊은 제자 스님의 죽장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청년 제자들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두 스님의 죽장에 칼을 든 무사들이 퍽퍽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괴물이다. 무사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노스님은 죽장을 땅에 톡 짚으며 말했습니다. 니놈들은 내가 왕년에 싸우던 여진족 발끝에 때만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어디 그런 실력을 가지고 검을 잡은 것이냐. 그 믿기지 않는 장면에 사또 김익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 중놈들이. 남은 무사들은 바닥에 뒹굴고 있는 동료들을 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노스님과 제자들이 죽장을 들어올리고 그런 무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제자들아, 모처럼 실전 훈련이다. 누누이 말했지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알겠느냐? 예, 스님. 노스님과 큰 제자의 뒤에 도열해 있던 10명의 청년 스님들이 각기 죽장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들 10여 년 넘게 무예를 수련해온 터라 뿜어내는 기운이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무사들을 추풍 낙엽처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무사들은 겁에 질려서 검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어허, 이런. 우리 제자들이 연습을 해야 하는데 어서 일어나서 덤비지 못할까? 노스님이 어이없어하며 소리를 쳤지만 무사들은 이미 전의를 잃은 뒤였습니다.
이것들아, 못들 하느냐? 어서 저 땡중들을 막지 않고. 사또 김익현이 당황하여 소리치자 그 중에 어쩔까 망설이던 무사들이 무기를 고쳐잡고 스님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스님들이 휘두르는 죽장에 모두들 몇 합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허니 더 이상 나서는 무사들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사또 김익현이 어안이 벙벙해 있었고 무사들을 제압한 노스님은 진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사님, 이제 하실 일을 하시지요.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노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한번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다 부처님의 뜻입니다. 어서 가시지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령들과 함께 사또에게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진우야, 조카, 아유 우리 조카, 내가 미안하다, 응? 내가 미안해. 진우는 대꾸도 하지 않고 사령들에게 눈짓을 했고 사령들은 바로 사또를 붙잡아 동원 마당에 꿀렸습니다. 진우는 대청 위에 올라 사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또 김익현, 너의 죄를 이제부터 낱낱이 밝힐 것이다. 이놈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사또와 그 사또를 도운 이방을 당장 옥에 가둬라. 예. 사령들이 김익현과 이방을 모두 옥사로 끌고 갔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난 네 당숙이다. 네 아버지 친척이란 말이야. 당신이 내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소이다. 진우는 그리곤 고개를 돌려 사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또와 이방이 옥에 갇힌 후 진우는 곧장 관아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월양당자, 월양당자 어디 계시오? 관아의 하인들에게 다그쳐 물으니 한 늙은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뒤편 별채의 가장 안쪽 방에 계시옵니다. 진우는 단숨에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에 다다르자 굳게 잠긴 방문이 보였습니다. 월양낭자, 낭자. 진우가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년 전 월양의 그 맑고 명랑했던 목소리가 지치고 상처받고 힘겨운 세월을 견뎌낸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요 월양낭자 김진우요. 뭐라고요? 김진우입니다. 8년 전 낭자의 은혜를 입었던 김진우. 진우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눈에 근처에 있는 도끼가 보였고 진우는 그 도끼로 사정없이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 창가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화려한 치장이 아니라 감금의 징표처럼 보였습니다. 월양낭자. 진우의 목소리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8년의 세월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를 본 순간 그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도련님이세요? 그렇소, 월양낭자. 나요, 김진우. 월양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렸습니다. 낭자. 진우가 재빨리 달려가 월양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정말이에요?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죠? 꿈이 아니오, 월양낭자. 내가 왔소. 약속대로 이렇게 왔소. 도련님. 월양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오셨군요. 도련님. 저는 말이 채 이어지기도 전에 월양은 진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월양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다 괜찮소. 이제 다 괜찮소. 내가 왔으니. 미안하오. 더 빨리 오지 못해. 미안하오. 아니에요, 도련님. 도련님은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월양은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정말 과거에 급제하신 거예요? 그렇소. 2년 전에. 그리고 암행어사가 되었소. 암행어사? 정말이세요? 월양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보았습니다. 진우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해내셨네요. 저는 믿었어요. 도련님이라면 반드시 해내실 거라고. 다 낭자 덕분이오. 낭자가 베푼 은혜가 없었다면, 낭자의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오. 그리고 낭자가 남긴 책자들을 받았소. 그 증거들로 사또 김익현을 처벌할 것이오. 아, 어머니께서 전해주신 거군요. 어머님은 무사하시오. 낭자를 얼마나 걱정하시던지.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소. 다 알고 있소. 진우는 월양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진우는 월양을 안은 채로 말했습니다. 지난 8년간 단 한순간도 낭자를 잊은 적이 없었소. 밤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낭자를 생각했고 낭자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힘을 냈소.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에 올라서도 매일 항상 낭자 생각뿐이었소. 진우는 월양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주었습니다. 월양 낭자,
나와 함께 해주시겠소. 이 못난 사람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소. 월양은 너무나 놀란 듯 숨까지 멈추고 진우를 보았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저는 기녀였고 사또의 첩이었어요. 도련님 같은 분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낭자의 잘못이 아니오. 낭자는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소. 그 모진 역경을 견뎌낸 낭자가 더욱 존경스럽소. 도련님, 부디 나와 함께 해주시오. 낭자 없이는 내 출세도 내 성공도 아무 의미가 없소. 월양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8년 전 자신을 바라보던 그 순수하고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도련님, 저는...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된다면 제가 도련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다시 월양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8년간의 기다림, 고통, 그리움,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진우는 김익현을 정식으로 신문하고 조사했습니다. 월양이 모아둔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증인들도 하나둘 나타나 증언해 주었습니다. 진우는 조정에 장계를 올려 김익현의 죄를 낱낱이 보고했고, 조정에서는 김익현을 파직하고 사형에 처하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김익현, 너의 죄를 인정하느냐? 김익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괜한 것을 물었군. 그래, 네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 진우가 손짓하자 포졸들이 김익현을 끌고 사형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악행을 일삼던 탐관오리 김익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또를 도운 이방도 곤장을 맞고 먼 섬으로 귀향을 떠났고, 그 외에도 사또와 관련되어 죄를 지은 이들도 모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모든 일 처리를 끝내고 드디어 진우와 월양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진우는 고향에서 어머니를 모셔왔고 월양의 어머니도 함께했습니다. 또한 노스님과 제자스님, 그리고 청년 제자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사님. 아니, 이제 새신랑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두 두 분의 인연이고 복이지요. 부디 행복하시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우와 월양은 성대하게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8년간의 고난과 시련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진우는 암행어사로서 평안도 곳곳을 다니며 탐관오리들을 징벌하고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알려져 얼마 후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 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월양은 그런 진우를 잘 내조하며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두 사람은 슬아의 두 아들과 딸을 두었고 양가 어머니들을 정성껏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진우와 월양은 집 뒤뜰에서 큰 보름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기억하세요? 8년 전 그날 밤 우리가 처음 만나 함께 달을 보던 날을요.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소. 저도요. 그날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희망을 잃고 살아갔을 거예요. 진우는 월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참 많았소. 서방님도요. 월양은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함께 가요, 서방님. 그럼 함께 가야지요. 평생.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가난한 선비와 기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선비,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여인. 두 사람의 사랑과 신의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